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옳은 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공회원의 일부였던 바울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2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이곳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죠. 그러자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고 바울 역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죄인의 신분으로 공회 앞에 서 있고 공회의 의결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역시 사람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바뀌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변질되고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는 항상 한결같기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바울의 부활 신앙 고백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회에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문으로 호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밤에 홀로 차디찬 영문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외로움,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현재 처한 이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또한 바울에게 큰 용기를 더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며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회 가운데서 달리기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스타트 신호가 울리자 열심히 잘 시작했던 우리의 자녀가 그만 중간에 트랙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아마 우리의 자녀에게 더욱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낙심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큰 사명을, 너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계심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큐테인 책을 통해서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매일 뒷부분에 나오는 누군가의 간증의 글을 읽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간증의 내용이 너무 직접적이고 강해서 읽는 저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증의 끝은 결코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증의 처음 시작은 비록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용기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지난날에 여러 아픔과 또 가정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이 더욱 공감되었고 이들의 회복이 더욱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큰 불안함과 염려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넘어져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신앙이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